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백성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 본문은 백성 곁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옆에서 지키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부각되는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적극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렇게 17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근동 지방의 지도를 보면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그 땅을 연결되는 길이 해변길을 따라가면은 바로 직선 도로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제 도착한 지역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17절 하반절에는 그 있을 일을 전쟁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이 길은 애굽과 블레셋의 직통 도로입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 요충지이죠. 그래서 군대 가보신 분들은 전방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방어 진지가 있고 초소가 있고 벙커가 있어요. 그래서 아군이 그 길목을 붙잡고 있으면은 아군에겐 유리하고 적군에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으로 통하는 이 길목에도 애굽의 수비대, 때론 블레셋의 정예병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반드시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여전히 노예의 티를 벗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여전히 오합지졸의 그런 수준의 겁 많은 백성들입니다. 정예병들과의 싸움을 치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광야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나오게 하십니다. 그 길은 멀리 둘러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광야의 메마르고 삭막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쪽 길이 더 편한데, 이쪽 길로 가면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더 좋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러가는, 삥 돌아가는 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현재 우리의 상황에 맞게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광야길처럼 험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과 따뜻한 기운을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또 먹을 것, 입을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보호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편한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가시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계산해서 저 길로 가면 제일 낫겠다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손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우리가 선택한 길이 블레셋의 길일 수 있어요. 망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에 따라가는 길, 둘러가는 것 같고 느리게 가는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 길로 가서 단순히 전쟁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시간이 걸려도 편안히 평화롭게 둘러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회한 그 광야길에 전쟁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을 피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광야길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출애굽 백성을 노예가 탈출했다, 자유를 찾아 민족이 대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12장 41절입니다. 앞에 바로 앞장에 보시면 12장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 백성의 명칭이 아직은 군대 같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온실의 화초로 두시는 게 아니라 군인으로 강한 자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병사, 군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군대라는 것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너무 잘 아십니다. 다시 군대 가라 하신다면 절대 몇 억을 준다 해도 안 간다고 하실 겁니다. 왜 힘든가? 저도 군생활 해봤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이 보이는 철책선에 근무했는데 그런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내무생활이 편할 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가는데 둘 다 너무 힘든 거예요. 내무생활도 힘들게 하고 막 코피도 흘리고 야외양치에 끌려가서 맞는데 눈에 불꽃이 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만화처럼 별이 보이는구나 맞을 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군대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를 생각하니까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힘든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훈련으로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나눴지만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가라 하면은 가야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훈련을 하게 하셔요. 군대 가시면 맨 처음에 받는 훈련이 제식 훈련을 받습니다. 오와 열을 줄을 딱딱 맞춰서 앞으로 갓 하면 딱딱 걸어갑니다. 제자리에 섰 하면 부대가 멈춰야 됩니다. 그게 제식 훈련이에요. 이스라엘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텐트 치는 겁니다. 그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은 바로 텐트 걷고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오와 행군의 열을 맞춰서 군대식으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에서 이들이 받았던 제식 훈련 같아요. 하나님은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또 무슨 훈련이 있었느냐? 군대 가면 밥 먹는 훈련을 시키는데 거의 5분 내에 다 먹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잡담하면서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분대별로 왔으면 분대 같이 밥 먹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여 하니까 같이 식사를 빨리 마쳐야 돼요. 그렇게 그 군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훈련을 받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이 만나가 내리게 하십니다. 그 만나를 오늘은 아침 일찍 가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요리해서 먹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으니까 전날 2배로 준비해서 먹어라. 그런 식으로 먹는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늘만 바라보고 살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믿고 또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떼약볕에 사흘길을 걸어가도 물이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몸이 힘든데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당장 물을 안 주시는 것에 불평이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반석을 깨고 시원한 물을 내실 것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잘 참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힘들게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때까지는 인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훈련받은 강군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리버리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 직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군인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시온 왕, 바산 왕 옥과 전쟁에서 너무 멋있게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철저히 이해 안 되는 명령에도 순종해서 뺑뺑뺑 돌기만 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정예병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받는 훈련들 우리가 기쁘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군대 훈련 이것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시험을 주시니까 우리가 능히 치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430년 전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야곱 가문이 떠나온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끗끗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의 마지막은 저 가나안 땅이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다. 이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아서 유언으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는데 단단히 맹세지켰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골 또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끌고 이렇게 들고 가라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유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 최종 목적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상징입니다. 무엇의 상징이냐?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의 본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우리 본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약속의 성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를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아서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안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 그리고 일가 친치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길의 모습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참 방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서 앞에서 그 광야길일지라도 가장 최선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며 또한 훈련시키는 것이며 그래서 결국 약속의 그 땅으로 우리를 참으로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이번 설 명절을 지낼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친척 일가들 가운데 드러내며 확신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